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자녀 이름 불러 이렇게 기도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7가지 변화가 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라고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 준비가 먼저 생각나고 신방 일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라는 짧은 기도 한마디 던지고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큰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힘들어. 근데 아빠는 항상 바쁘시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목사인 저는 남의 자녀는 위로하면서 정작 제 자녀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제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제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그때는 그렇군요. 참 좋으시네요라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큰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아빠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 지훈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한데 말이 안 나오고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7가지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요즘 어떤 상태인가요? 방황하고 있나요? 자신감을 잃고 있나요? 세상의 기준에 눌려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린 것 같나요? 많은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외모로, 재능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절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바벨론의 노예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성적으로, 외모로, 재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침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진짜 정체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너는 귀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 당시 52세의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준호가 명, 당시 17세가 1년 전부터 학교를 거부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들을 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준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세요? 박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 좀 일으켜 주세요. 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시겠어요? 준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요. 박 집사님은 의아해 하셨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집사님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가볼게. 박 집사님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매일 아침 내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죠? 문틈으로 들렸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계속 들으니까 뭔가 나도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박 집사님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금 준호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소외된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게 하소서. 이 아이의 진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이 아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드려 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내 작은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수십억 명이 기도하는데 내 자녀 하나를 특별히 돌보실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므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깊은 관계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모세라는 존재 전체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들으시고 바로 그 아이에게 관심을 집중하십니다. 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향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마세요. 각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세요. 주님, 첫째 지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수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도 각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십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이영숙 권사님 당시 61세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둘째 딸 혜진 가명, 당시 28세의 5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방에만 틀어박혀 창문 커튼도 열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좀 도와주세요. 특히 둘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를 아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다. 나는 늘 우리 애들이라고만 했지 혜진이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혜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혜진이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혜진이에게 희망을 주소서. 첫째와 막내를 위해서도 각각 이름을 불러 기도했습니다. 특히 혜진이를 위한 기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혜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문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엄마, 햇빛이 보고 싶어요. 이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이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고 1년 후에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 혜진이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혜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제일 힘들 때 밤에 엄마가 제 이름 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도 날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제 자녀의 이름을 아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 이름에게 주님의 시선을 집중해 주소서. 이 아이를 이름으로 아시고 이 아이의 상황을 모두 아시며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에게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3번째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아이를 어둠의 세력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보호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말로 하면 반항하고 강제로 막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며 영적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망대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요새였습니다. 높이 세워진 망대에 들어가면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영적 보호의 망대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이 아이는 여호와의 망대 안에 있다.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부모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모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 권위로 자녀 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영적 선포입니다.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2019년 여름, 인천에 사시는 김태수 집사님 당시 58세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 민수가 명, 당시 18세가 학교 선배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님이 다그치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래요? 김 집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직장일이 바빠 아들과 제대로 대화한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때 성경을 펼쳤는데 잠언 18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을 지키실 수 있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견고한 망대 안에 두셨다. 어떤 악한 영향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기도를 30분씩, 때로는 1시간씩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선배들이 민수를 불러내 위험한 일에 가담시키려 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선생님이 나타나 일이 막혔습니다. 그 일 이후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진짜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 시간에 나타나신 게 신기해요. 김 집사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매일 새벽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너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아빠가요? 진짜요? 그날 이후 민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대학교 3학년입니다. 최근에는 교회 청년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민수는 가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일 힘들 때 누군가 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아빠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심을 고백합니다. 자녀 이름을 그 망대 안에 두소서. 이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권위를 선포합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나쁜 영향도 이 아이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아이를 둘러싸고 보호하소서. 이 아이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안전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며 영적 권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이제 4번째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이 됩니다. 주님, 지훈이가 이번 면접에서 합격하게 해주소서. 주님, 수진이의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소서. 주님, 민호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현재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이가 지금로 힘들어합니다. 그를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구체적으로 옵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봄, 부산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 당시 55세은 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딸 서연가명, 당시 23세의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우울해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서연이 좀 도와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막연하게 기도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서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연이에게 딱 맞는 회사를 예비해 주소서. 서연이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회사, 서연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보내주소서. 이번 주 안에 좋은 소식이 오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주 금요일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서류 탈락했다고 통보받았던 곳이었는데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원자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면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력서를 다시 보니 우리 회사와 정말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왜 탈락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최 권사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지금 서연이는 그 회사에서 2년째 근무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 일 이후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이가명, 당시 20세를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준이가 대학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소서. 준이의 진로를 인도해줄 교수님이나 선배를 보내주소서. 2달 후 준이가 학과 교수님과 상담할 기회가 생겼고 그 교수님이 준이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준이는 그 교수님의 지도 아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이 보여요. 전에는 왜 응답이 없을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 이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구체적 필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 해결을 주소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시고 이 아이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옵니다. 이제 5번째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제 믿음이 약합니다. 기도해도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큰 기적을 경험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믿음이 자동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아이를 고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상황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과정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 아이를 아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을 키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기도할 때마다 자라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2018년 겨울 광주에 사시는 한수진 집사님 당시 49세은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 재민가명, 당시 15세의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정작 큰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예배에서 목사님이 마가복음 9장 24절을 전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 고백이구나. 그날부터 한 집사님은 매일 병실에서 재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재민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주님, 제 믿음이 약하지만 재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민이를 고쳐주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재민이는 항암 부작용으로 고생했고 한 집사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민이를 지키실 거야. 반드시 회복될 거야. 이 확신이 기도할 때마다 커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재민이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항암 치료를 마쳤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 회복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네요. 한 집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재민이는 건강하게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그 일 이후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는데 지금은 믿음이 약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최근에는 교회 암 환우 가족 모임을 섬기며 다른 가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녀 이름을 위해 기도하지만 제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제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제 6번째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피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연락해도 받지 않아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더 멀어집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욱 소원해집니다. 부모는 외롭고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매일 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 안아줍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대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주님, 애 마음을 만져주소서. 와, 제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멀어진 자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세요. 아,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내가 평안하기를 기도한다.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가슴 아픈 간증이 있습니다. 2020년 초 서울에 사시는 조영희 권사님 당시 64세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훈 가명, 당시 35세의 5년 전 결혼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조 권사님이 먼저 사과했지만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조 권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합니까? 원망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셨습니다. 상훈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라. 조 권사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 권사님은 매일 새벽 상훈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상훈아,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너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한다. 내 아내와 아이가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처음엔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한심합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조 권사님은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계속 엄마 생각이 나더라. 아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데 주말에 집에 가도 될까? 조 권사님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주말 5년 만에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상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런지 엄마가 자꾸 생각나더라. 미안했어. 조 권사님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망하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훈이 가족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상훈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 이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의 마음도 겸손하게 하소서. 원망 대신 축복을, 비난 대신 기도를, 상처 대신 사랑을 주소서. 이 아이와 제 사이에 하나님의 다리를 놓아주시고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회복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우리 집안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이것을 고민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시므온과 레위야, 너희는 유다야, 너는 각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 사람의 받을 복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이 축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며 한 축복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면 그 축복은 자녀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증손주에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다. 이것이 세대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선포하세요. 아,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 선포가 영적 유산이 됩니다. 감동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2017년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자 권사님 당시 72세은 생애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신앙을 지키고 손주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서울에 살면서 교회를 잘 나가지만 둘째 딸은 결혼 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미혼이었고 신앙이 약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중에 창세기 4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야겠구나.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매일 새벽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성호야, 너와 내 가족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미경아, 너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내 자녀들도 주님을 섬길 것이다. 준서가, 너에게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것이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둘째 딸 미경이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석은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 1년 후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가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겨울 강 권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임종 직전 세 자녀가 모두 병상에 모였습니다. 강 권사님은 마지막으로 세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성호야, 미경아, 준서가, 엄마는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지금 2025년 강 권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기도가 우리 가족을 지켰고 이제 제 아이들까지 지키고 있어요. 저도 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둘째 딸 미경도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도 엄마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대요. 그 기도가 저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막내 아들 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매일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세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되게 하소서. 이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세대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7가지 놀라운 변화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정체성이 회복되고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며 영적 권위가 선포되고 구체적 응답이 오며 믿음이 성장하고 관계가 회복되며 세대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자녀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를 이름으로 아시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소서. 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권위를 선포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떤 악한 영향도 이 아이를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고 이 아이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제 믿음이 약하지만 주님께서 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와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에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이름을 부르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둘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셋째, 이름을 부르면 영적 권위가 선포됩니다. 넷째, 이름을 부르면 구체적 응답이 옵니다. 다섯째,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섯째,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일곱째, 이름을 부르면 세대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